베드로 후서를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가 죽기 얼마 전에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4절에 보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난 것이 임박한 줄 알느니라. 그래서 여기 이제 본인을 소개할 때 베드로라고만 소개하지 않고 시몬이라고 같이 소개하는 이유가 원래 베드로 이름은 시몬이었죠. 예수님이 주신 이름은 베드로였고요. 베드로는 예수님 주신 이름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죽을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으니까 자기 부모가 지어준 이름 시몬도 소중한 겁니다. 이런 시몬을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베드로로 바꾸셨구나. 그러나 그 과거가 아름답게 변했기 때문에 과거도 아름다운 거죠. 그래서 본인을 소개할 때 시몬이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노년이 되고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뒤를 쫙 돌이켜보니까 뒤가 다 아름다운 거예요. 뒤가 다 귀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베드로라고 본인을 소개했는데 시몬 때도 그때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셨구나. 그때도 참 좋은 시간이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는 이제 죽기 얼마 전에 적은 서신이 베드로 후서다. 그리고 베드로 전서를 받은 자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제 내가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그래서 첫 번째 편지는 베드로 전서고요. 두 번째 편지가 베드로 후서다. 그래서 첫 번째 편지를 받은 사람에게 또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첫 번째 편지는 핍박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했는데 두 번째 편지는 또 다른 주제에 대해서 말할 필요가 있어서 적은 겁니다. 그게 뭐냐면 거짓 교사들과 교훈을 경계하기 위해서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래서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열심히 했는데 베드로가 가만히 보니까 아니다. 이들에게는 또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주의를 줄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서신을 적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생각나게 하려는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떠나게 되거든요. 이제 주님으로 돌아가잖아요. 죽게 되기 때문에 내가 없더라도 이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교훈이 뭘까? 그걸 내가 이미 알고 있지만 한 번 더 내가 강조해야 되겠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를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는 이제 이런 책입니다. 근데 이제 학자들은 너무 복잡하게 이야기해요.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가 안 적었다. 왜냐하면 베드로 전서하고 베드로 후서하고 단어가 다 다르다. 그리고 1세기, 2세기 문헌에 보면 베드로 후서에 대한 인용이 하나도 없다. 베드로 후서 뒤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의 글에 대해서 나오는데 사도 바울의 글이라는 것은 300년 정도 지나서 다 공인된 건데 그러면 이 베드로 후서는 그때 적었나? 알면 어떻게 되나요? 알면 교만해지는 겁니다. 알면 판단하게 되더라고요. 1절에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이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 답이 다 나와 있는데 그거 갖고 박사학위 논문 받고 그거 갖고 신학교에서 신약이라고 가리키고 그걸 또 우리들은 또 열심히 읽고 혼돈에 빠지고 고민하다가 제가 보니까 1절에 분명히 나와 있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너무 많이 알면 어떻게 됩니까? 쓸데없는 데 흐르기가 쉽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알면 쓸데없는 데로 흐른다.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럼 되는데 자꾸 뭐 쓸데없는 걸 자꾸 알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사실인가 아닌가? 하나님께서 이미 다 말씀하셨는데 성경은 무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무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오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에 베드로가 적었다고 되어 있는데 자꾸 그래서 저도 아까 기도하면서 느낀 게 아니 베드로가 몇 년 사이에 좋은 문장 쓸 수 있는 거 얼마든지 가능하지.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그 문장 하나 바뀌는 거 가지고 베드로가 적었다 안 적었다라고 너무 많이 알면 어떻게 된다고요? 쓸데없는 대로 흐르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면.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이걸 오늘 공부할 때 말씀을 드려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내가 고민하다가 답을 어디서 얻었습니까? 1절에 나와요. 1절에 시몬 베드로가 편지하노니. 우리 하나님이 이걸 그냥 베드로가 안 적었으면 허락하셨겠냐는 거죠. 이거를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 창세기 이후에 나온 문서라면 시몬 베드로가 편지하노니 이거 거짓말 아닙니까 이거. 근데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셨을까? 우리 하나님은 허락하신 분이 아니죠. 차라리 저자가 없는 걸로 하시든지 하나님이. 근데 시몬 베드로가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베드로 후서는 누가 적었다고요? 베드로가 적은 겁니다.
답은 제목에도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여러분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성경보다 더 많이 안다고 그 위에 있으려면 안 되는 거죠. 겸손하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답은 여기 다 있는 거예요. 답은 어디에 있다고요? 다 있는 겁니다. 답은 쉬운 데 있는 겁니다. 근데 막 헤매는 거죠. 헤매는 거예요. 답은 다 있어요. 답은 이미 있어. 막 헤매다가 와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답이었어. 이미 베드로후서는 누가 적었다고 앞에 제목에 나와 있잖아요. 베드로가 적은 거. 자, 그래서 이제 베드로후서는 베드로가 적었습니다. 혹시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모든 책에는 지금 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확신을 못합니다. 타협해야 되고 뭔가 마음에 꺼리치는 게 있습니다. 베드로가 안 적었다고 말하기에는. 그러면 다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 베드로가 적었다고 간단한 거. 근데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1절에. 이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시몬 베드로는. 자,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는 우리가 모두가 다 출발점이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1절이죠. 같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모두가 다 무슨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베드로가 가진 믿음이나 우리가 가진 믿음이나 노아가 가진 믿음이나 아브라함가 가진 믿음이나 똑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우리가 선물로 받을 때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믿게 된 건데요. 이 믿음이 얼마나 엄청난 믿음이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면서 산을 명하여 옮기라 할지라도 그대로 산이 옮겨진다 이야기했잖아요. 그만큼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그렇게 중요하고 그렇게 소중한 것이고 그렇게 특별한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도 너희들이 지금 잘 모르는데 네가 가진 믿음이나 내가 가진 믿음이나 동일한 믿음이다. 우리 모두가 출발은 같이 서 있다. 근데 끝은 어떤가요? 다르다는 거죠. 똑같은 믿음을 갖고 물을 자꾸 주고 태양을 비치고 영양분을 자꾸 주는 사람은 그 믿음이 잘 자랄 것이고 출발은 똑같았는데 어느 사람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일 것이고 베드로의 믿음이나 세례 요한의 사도 요한의 믿음이나 사도 바울의 믿음이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는 차별하지 않고 모두에게 다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주신다.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받았다라고. 주는 분에 따라 정해지는 거예요. 주는 분이 똑같은 걸 준 거예요. 받은 나는 상태가 다 다를 수가 있죠. 그러나 주는 분이 받았다고 하는 게 중요하죠. 주는 분은 우리에게 주실 때 똑같은 걸 주신다는 거예요. 동일한 믿음. 보배로운 믿음. 왜 이게 보배롭습니까? 구원을 얻게 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니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보통 이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값지냐. 사랑하고 다릅니다. 믿음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라고 했지만 우리는 그렇게 사랑 못합니다. 사랑하는 걸로 구원받는다면 아무도 구원 못 받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사랑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근데 믿음은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어린아이, 사랑은 어린아이 같은 사랑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받았다 되어 있죠. 이같이 받은 자들에게 믿음을 주셨다.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은 보통 믿음이 아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갖고 동일한 선상에서 출발한다. 이걸 이제 여기서 강조하는 거. 그래서 베드로가 편지를 받는 첫 번째 편지를 받은 사람들,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너 믿음이나 내 믿음이나 동일한 믿음이다. 아무 차이가 없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동일하게 들으시고 그 믿음으로 명할 때 산이 옮겨지게 될 것이고 그 믿음으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니까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죽고 동일한 믿음. 그리고 우리가 받은 것이 또 나오죠. 3절 4절 같이 볼까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는 거죠. 중요한 말씀이죠. 생명은 새 생명, 경건은 예배입니다. 경건의 뜻은 예배에서 온 겁니다. 예배에 대한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또 똑같은 걸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 갖고 있나? 우리 모두가요, 믿음을 갖고 있고 경건에 대한 것을 갖고 있고 우리가 또 뭘 가지고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예수님 지금 뭐 하십니까?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압니다. 이 말은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광과 덕이란 말은 뭐죠? 이 두 가지가 참 중요한 말이죠. 영광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왜 꼭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영광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인하여 부족한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분 덕스러운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계속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믿음도 갖고 경건에 속한 생명을 갖는 것도 같고 중보자도 같은 거. 우리가 다 그분을 통일하게 갖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 기도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있는 겁니다. 그 기도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또 넘어지지 않고 또 일어나고 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이 너를 공격하지만 네가 돌이킨 후에는 형제들을 네가 섬기리라.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 그래서 베드로는 참 중보자, 기도의 후원자, 예수님이 계신 것이 얼마나 큰 자기에게 큰 감사거리였는가. 근데도 베드로는 우리 모두가 다 그 예수님을 다 기도의 후원자로 중보자로 갖고 있다. 우리가 모두가 다 동일선이 있다는 것.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받은 것을 이야기하고 이제 우리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제는 이제 우리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한테 달려 있는 거지. 내가 이제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제 합창의 오케스트라처럼 이런 것이 더해질 때마다 화음이 넣어지게 되고 힘이 붙게 되고 다양하고 섬세함이 나타나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더 나가야 될 것이 어디 있는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우리는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뭐가 나오죠? 여기에요? 믿음이 나오죠. 믿음은 모든 것의 토대가 되고 출발이 됩니다. 믿음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소용없습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받쳐주는 기둥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할 때 믿음이 있어야 돼요. 순종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려도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려도 믿음이 있어야 돼요. 헌금도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의 토대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뭘 점검해야 됩니까? 내 마음에 불평이 찾아올 때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뭘 점검해야 됩니까? 항상 뭐가 문제가 생길 때 내 믿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근데 모든 것의 기초는 믿음인 거. 믿음이 든든해야지 그 위에 이제 쌓이기 시작하는 거지. 믿음이 든든해야지. 아까 불렀던 찬송,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찬양해. 그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자녀에 대해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월요일날 대전 갔다 왔는데 우리 교회 동영상 비전들이 보여주고 야, 그 교회는 마음의 밭이 됐더라고요. 제가 뭐 하면 무조건 아멘이야, 아멘. 야, 가라 찬송만 하지 말고 여러분 가야 됩니다. 아멘이더라니까. 내가 이런 말 여러 번 했지만 아무도 실천하는 교회를 내가 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더라고. 다 비전 트립에는 관심 많죠. 그게 저보고 와서 이야기해달라고. 그 이야기하면 그때 뻑뿐이에요. 왜냐하면 보내려면 또 골치 아픈 게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이야기했어요. 우리 교회는 고3들이 추수감사 특 앞두고 그 비전 축제할 때 특별 새벽에 고3들이 특송합니다. 요번에 유년배들이 특송했어요. 중학교 애들이 새벽에 특송했습니다. 그런 교회 있습니까? 있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주위에. 특별 새벽 기도할 때 교회 학교 아이들이 와서 특송하는 교회가 있는가? 한번 물어보세요. 저한테 알려주세요. 없을 건데요. 없을 겁니다. 추수감사절 그때 수능을 일주일 앞두고 고3들이 나와서 특송하는 교회가 있나요? 고3이면요 뭐든지 다 빠져야 되는 거예요. 고3인데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받은 은혜 받은 말씀인데 우리는 성적을 안 믿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로. 여러분 그래도 성적을 믿으시는 모양이에요. 아무 반응이 없네요. 그렇죠? 여러분 뭘 믿습니까 지금? 왜 불안합니까? 왜 불평이 나오고 왜 자꾸 조급해집니까? 하나님 믿어서입니까? 아니죠. 딴 걸 믿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일 점검해야 될 건 이겁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네, 믿음. 사랑도 못하는 게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사랑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어떤 섭리 가운데 이 사람을 맡겼겠다. 이런 마음이 들면 충분히 품게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나한테 왜 이 사람이 왔을까? 그러니까 그 믿음이 없으니까 사랑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는 뭘? 가장 기본적인 토대를 점검해봐라. 토대. 네가 서 있는 그 자리를 지금서 네가 어디 서 있냐 지금. 그래서 제일 처음에 믿음입니다. 믿음이 든든해야 그 다음에 딴 것이 뭐 덮어줘도 아름답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죠? 덕이죠. 덕. 덕은 용기입니다. 여러분 용기가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제가 어저께 장신대에서 수업하면서 어저께 노회 갔다가 막 가니까 너무 피곤하고 정신도 수업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또 늦을까봐 막 달려간 거야. 15분 늦었어. 근데 애들은 20분 늦으면 간다 그러더라. 원래 장신대 룰이 그렇대요. 선생님이 20분까지 안 오면 그건 못 오시는 줄 알고 간다. 15분 또 차겠네. 막 피곤하지. 막 달려갔지 그냥. 막 뛰어갔지. 막 심장도 뛰고. 수업이 제도 되겠습니까? 말도 막 헛나오고. 그래서 내가 야 괜찮냐? 애들 괜찮대. 좋대요. 제가 인기가 얼마나 물이 바이타민 워터부터 시작해가지고 뭐그 냉커피까지 막 한 5개가 우르르 나와. 아니 어저께만 그랬던 어저께만 너무 피곤해 보이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정지아 이야기를 해줬죠. 자, 어제 하나님께서요 정말 지혜를 주신 거 저한테. 왜냐하면 우리 장신대 학생들은요 뭐 다음 세대 이 이야기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다음 세대 교육. 걔 내가 너 다음 세대 교육 말로만 하지 말고 1년에 캠프 3번만 해봐라. 다음 세대 교육 그대로 된다. 너는 헌신을 안 하면서 무슨 다음 세대 교육 말로만 하고 여기 있냐. 우리 교회는 1년에 캠프 3번 한다. 이제 시작한 거죠. 아직 안 한 거죠. 말로만 다음 세대 하지 말고 에? 교육 전사로 부임해 가면 캠프 3번 하겠다고 한번 이야기해봐라. 그러면 아이들 너무 좋아한다. 그리고 이제 정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무도 안 졸아요. 정자 이야기하면. 정자 끝나는 순간부터 졸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저께 저녁에 8시 한 반쯤 가는데 여기 한 10몇 명이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가려다가 차를 딱 세우고 딱 내렸지. 다 일어나. 다 일어나더라고. 인사 바로 하고 앉아라. 이때는 못을 깔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전사님이 뭐 핫초코를 애들을 주려고 타가지고 왔더라고. 야, 기도하자. 기도하라고. 아멘 소리 얼마나 크게 하는지. 또 우리 집사님 오셨길래 이 집사님 말씀 잘 듣고 잘 있다가 가라. 나는 간다. 일어나. 또 일어나. 여러분 용기 없으면요 남한테 영향 못 미칩니다. 용기가 있어야 돼요. 이게 덕인 겁니다. 기도할 때 열심히 기도해 놓고 용기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참 저는 생각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하나님 좀 용기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비겁을 위한 변명이 아닌 것. 변명하지 않는 거죠. 기회 주시면. 그 다음에 지식입니다. 통찰력입니다. 이해력입니다. 실천적 이해력. 그래서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용기가 있고 그래야 믿음이 살아 움직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남을 지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좋은 데다가 지혜,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남을 지도할 수 있고 남보다 앞서갈 수 있는 거죠. 야, 믿음 있는 사람이 앞서가는구나.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절제가 있습니다. 이런 충동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통제에 두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내가 있습니다. 인내는 미덕의 여왕이라 그러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생이 나에게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용기를 가지고 받아들이는 것이 인내라는 것. 너무 멋진 말이죠. 인생이 나에게 줄 수 있는 많은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 기쁨도 있고 답답함도 있고 슬픔도 있고 행복도 있고 인생이 나에게 줄 수 있는 다양한 것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됩니까? 다 받아들이는 용기. 인생이 나한테 줄 거면 다 줘봐라. 오늘 요업처럼 내 자녀 먼저 데려가고 내 재산 다 뺏기고 인생에 나한테 줄 수 있는 거 한번 줘봐라. 이게 인내라는 거. 그걸 다 받아들이는 거. 그리고 어떻게 돼요? 최악의 사건이라도 전진회로 발판으로 삼는 거.
오히려 그걸 이용해서 또 한 번 전진해가는 거. 이게 인내라는 거. 경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 그래서 경건한 사람은 누굴까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 이게 경건한 사람입니다. 경건한 사람은 저를 보십시오. 성경책을 다 다니는 사람이 아니죠.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 이게 경건한 사람인 거. 하나님과 바른 관계. 그리고 형제 이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건하지만 동시에 또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스토아 철학자 에픽투레스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인류를 가르쳐야 할 사람이 어찌 갓난아기를 목욕시킬 물을 덮게 하기 위한 죄를 얻으려고 부질없이 돌아다닐 수 있겠는가. 이거는 기독교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기독교는 아닙니다. 인류를 위해 중요한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은 갓난아이의 목욕물을 위해서라도 자기 시간을 낼 수 있는 사람만이 인류를 위한 가르침, 그런 내용과 정신을 배우는 것. 이거 참 중요하죠. 그래서 듣다 보면요, 이게 갈라지면 또 이분법은 나눠지면 안 돼요. 나는 신령한 일만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이런 거 못하겠다. 아니, 형제 우애. 친척도 찾아오고 돌봐줘야 되고, 가족에 어려움이 있으면 나한테 부탁오면 그것도 귀찮지만 들어야 되고. 이 형제 우애. 근데 그것도 뿌리가 뭐라고요? 믿음인 거예요, 믿음. 이것만 달랑 들면요, 이건 참 어려운 거예요. 이것만 달랑 들면. 믿음과 연결되지 않으면 이건 참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그러나 이 뿌리에 믿음과 같이 이어지기 시작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큰 섭리가 있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그래서 이건 의미가 부어지는 겁니다. 의미가 주어지는 거죠. 달랑 들어가지고 형제만 우애해라? 그거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바쁘고 한데 갓난아이 목욕탕 물을 내가 대표해야 되는가? 그거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이 대피임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을 이렇게 소중히 여기는 그것도 내가 깨닫게 되고, 그리고 내가 가르쳐야 될 내용에 실질적인 어떤 그런 교훈도 내가 배우게 되고, 여기 하나님의 뜻이 다 있겠구나. 기독교는 이런 건 기독교 아니라는 겁니다. 인류를 가르쳐야 한다고 갓난아이를 목욕시킬 물을 덮게 하기 위한 죄를 얻으려는 것은 부질없이 돌아다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 수도원에 들어왔는데 설거지만 시키는 거죠. 그럼 설거지라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 로렌스 형제 있잖아요. 주방에서 일하라고 하니까. 수도원에 들어왔는데 주방에서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릇을 닦을 때마다 주님이 어디 계실까? 형제 우애인 거예요. 형제 우애. 그리고 마지막에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을 최고의 선을 받. 그래서 형제 우애는 이건 기독교인 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교회 공동체의 사랑. 그리고 8번의 이웃 사랑. 이거는 일반적인 사랑. 그래서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뿌리를 내려서 이런 것들을 다 더해가는 것. 그래서 내가 이제 출발을 갔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고, 하늘의 신령한 모든 경건에 속한 것들을 다 갖고 있고, 우리를 위해 중보자도 갖고 있고,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여기 어떻게 됩니까? 용기가 더해지고, 사랑이 더해지고, 겸손이 더해지고, 그래가지고 계속 앞으로 나가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제자리에 있는 것. 그건 우리 책임인 거예요. 우리가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데도. 자,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를 더 잘 알게 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됩니다. 은혜와 평강은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 인격적인 관계가 깊어질 때 오는데, 바로 이 8가지 덕성을 계속 쌓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을 비로소 알게 된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닮게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열매를 맺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멀리 내다보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참 중요한 말씀이 있죠.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겁니다.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멀리 내다봐야 되는 거예요. 많이 내다봐야 돼요. 1년 뒤를 내다보고 2년 뒤를 내다보고, 지금 당장 내가 답답하고 지금 당장 내가 어렵지만, 그러나 멀리 내다볼 때 5년 뒤에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 주실까 내가 틀림없이 알게 될 거다. 좀 더 기다려보자. 멀리 내다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멀리 내다봐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죠? 토대를 분명히 하자.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다. 이런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런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새벽에 욥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욥의 모든 재물을 가져가고 자식들 7명, 3명 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둬가십니다. 이때 욥이 뭐라 해요? 나는 적신으로 나와서
적신으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기억해야 되는 것. 내가 이때 어땠는 걸 기억해야 되는 것. 참 중요한 말이죠. 왜요? 그래야지만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어려워지는 이유가 언제부터입니까? 자기 권리를 주장할 때부터 어려워집니다. 자기 권리. 근데 옛죄를 깨끗게 하시면 돼요. 여기에 무슨 권리가 있습니까? 여기에. 죄인이었는데 주님께서 깨끗하게 씻어주셨는데 다 은혜죠. 그래서 믿음 위에 덕을 쌓고 절제를 쌓고 형제 우애를 쌓고 경건을 쌓고 인내를 쌓고 이런 걸 다 쌓아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멀리 들여다봐야 되고요. 그리고 과거에 내가 어땠는가를 늘 돌이켜봐야 돼요. 자기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아주 멋진 말씀이 있습니다. 11절 같이 있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자,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멉니다. 언제 들어갈지 몰라요. 먼 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노력하는 가운데 그 나라 들어갈 때까지, 이 말은 그 나라를 넉넉히 들어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나라 들어갈 때까지 넉넉하게 산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내가 공로가 많아가지고 그냥 쑥 들어간다 이 말이 아니라 그 나라 들어가는 길이 멀리 남아있다 할지라도 매일매일 나는 넉넉함을 누리면서 그 나라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간다는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신앙생활이 이렇게 신날 수가 있다는 거. 근데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토대를, 믿음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 토대를 늘 점검하고. 그리고 우리가 받은 게 뭔가, 내가 처음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걸 잊어버리지 않고 멀리 바라볼 때 주어진 하나하나들이 인내도 필요하고 절제도 필요하고 용기도 필요하고 이런 하나하나들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나에게 풍성함으로 다가온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이 멉니다. 얼마 남았을까요? 우리 다 모릅니다. 저 대전에 가서 동영상 김치 성경 그거 다 보여드렸어요. 거기 누가 나오죠? 우리 최재일 집사님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 했어요. 저분은 교사로서 시간이 없었다가 모처럼 빨리 은퇴하시고 시간에 대해서 선교여행 가셨는데 저렇게 열심히 사역 잘하다가 그 다음에 주님 불러가지고 주님 품으로 갔다고. 잘 모릅니다. 우리 길이 긴지 짧은지. 그죠? 중국에 가보면요, 우리 왔을 때 살아계시던 분이 돌아가신 분도 계십니다. 근데 참 대만 선교를 보면서 같이 갔던 분 가운데 돌아가신 분도 있죠. 근데 그렇게 멀다고 생각했는데 멀지 않더라고요. 멀지 않습니다. 뭘 해야 되느냐? 출발해서 난 어디까지 와 있는가? 그래서 너무 감사하십시오. 중보자가 계시고 나도 보배로운 믿음도 있고 예배도 나에게 있고 내가 부족한 건 하나도 없다. 내가 앞으로 나가는데 부족한 건 하나도 없다. 주님께서는 다 공평하게 주셨다. 문제는 내가 힘써야 될 이것들을 내가 더 잘하고 있는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내가 믿음이 지금 제대로 지금 잘 중심을 잡고 있는가. 그걸 늘 점검하는 거. 그러면 그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면 오늘도 내일도 그 나라를 향해 가는 발걸음이 주님이 함께 하신 축복으로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거짓 교사에 빠지지 말고 모두에게 주어진 이런 예수님의 길을 가라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